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로마서 5장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영광과 같은 죄를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멘. 오늘 모형과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하나하나 단어 중심으로 본문을 상고합니다. 첫 번째, 영향력. 두 번째, 확산성. 세 번째, 영생. 이렇게 세 가지로 본문을 나누어 정돈합니다. 전체 제목은 모형과 삶. 첫 번째 영향력, 두 번째 확산성, 세 번째 영생. 먼저 생각하는 것은 영향력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5장 14절은 아담의 범죄가 어떠한 영향을 역사에 미쳤는지, 지구촌 전체에 미쳤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이 말씀을 한 서너 가지로 먼저 나누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생각하는 것은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오죠?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그 다음에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사망이 왕노릇하였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또한 세 번째 나오는 마지막 부분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이것을 끊어서 이해하면 좋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이 시기는 어떠한 시기냐면 율법이 없었던 시기입니다. 율법이 없었던 시기이고 에덴 동산 밖에서 오직 은혜로만 살 수 있었던 시기입니다. 오직 은혜로만 살 수 있었던 시기. 율법이 없어도 은혜로만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아담 밖에서, 에덴 동산 밖에서 아담의 후예로 태어났던 사람들 가운데 누가 있었습니까? 셋이라는 아담의 아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었습니까? 유명한 노아나 에녹이 있었습니다. 노아나 에녹.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었을까요? 최소한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세보다 500년 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또 누가 있었을까요? 이 시대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욥이나 아브라함이나 또 야곱이나 이삭이나 노아나 에녹이나 셋이나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모세보다 훨씬 전의 사람들, 500년, 1000년 이상의 먼저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시대는 무슨 시대이다? 은혜의 시대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주어진 기회를 자발적으로 포착해야만 잡을 수 있는 것을 은혜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주어진 기회는 주어졌으나 자발적으로 본인이 적극적인 의지로 나아가야만, 그래야만 구원에 이르를 수 있는 이 자기 결단이 대단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오늘날 복음을 전파되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을 잘 모르고 예수님을 모를 당시에 누군가 자꾸 나를 설득하려고 합니다. 나를 전도하려고 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계속 와가지고 기회를 주려고 합니다. 기회를 또 주고, 이 사람이 또 전도하려고 하네, 저 사람이 전도하려고 하네, 이 사람이 교회 나가자고 하네, 저 사람이 교회 나가자고 하네.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든 친척이든 뭐 가족이든 우연히 만난 사람이든 동네 아주머니 아저씨이든 동네 꼬마이든 나를 자꾸 전도하려고 하네. 이런 경우는 굉장히 적극적인 기회들이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은혜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또 여러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기회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서부터 누구까지, 모세까지, 율법 전까지는 이 은혜가 주어지긴 주어졌는데 외부로부터 강권하는 은혜의 접촉이 약했기 때문에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찾아 나서야 되는, 자발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율법이 뭔지, 하나님의 질서와 법규와 하나님이 제시한 내용이 뭔지 전달받기도 전에 내가 먼저 결단해야 되는 것이 적극성과 능동성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보다 더 하나님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순신 장군은 영웅입니다. 세종대왕도 대한민국에서는 최고로 혁혁한 역사 발전에 공로를 세운 분으로 오늘날 한글이라는 위대한 문자를 또 완성한 분이기도 한데, 이분들은 구원을 받았을까에 대해서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태어났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들은 천국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훌륭한 분들이고, 도덕적으로나 또 이런 그 명성이나 업적이라는 면에 있어서 굉장히 훌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예수가 누군지 알기도 전에 세상을 떠났던 분들, 태어나고 세상을 떠나간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천국에 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또는 천국에 있을까요? 지옥에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것과 매우 유사한 것입니다. 정답은 무엇입니까? 답은 뭐예요? 답은 무엇이다? 답을 여러분에게 질문이 왔다면 어떻게 대답할 것입니까? 예수 믿기 전에 태어난 사람들, 그들 가운데 올바르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기여하고 봉사하고 의인이라고 칭찬받고 칭송받았던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까 받지 못할까? 천국에 가 있을까 없을까? 뭐라고 여러분 대답하시겠습니까? 정답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죠? 어떤 게 정답이죠? 모범 답안? 하나님만이 아신다. 나는 모른다. 하나님만이 아신다. 나는 모른다. 내가 아는 척 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이 문제는 누가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아시죠.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그들의 인생을 아시고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중심을 아시는, 그들의 영적 상태를 아시는 누구만이 아신다?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리고 누구는 모른다? 나는 모른다. 나는 모르는 질문을 한 네가 어리석다입니다. 나는 모른다. 그러면 또 다른 답이 있다면, 정답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아신다. 나는 모른다. 아직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태어난 훌륭한 분들에 대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았는지 천국에 있는지 없는지를 두 번째 답한다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천국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지 못했다면 천국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대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율법이라는, 모세로부터 시작된 율법이라는 것이
나오기 전에 사람들은 그가 노아이든 에녹이든 아브라함이든 관계없이, 지역에 관계없이 그 당시에는 국가가 경계선이 불분명했습니다. 다 에덴 밖이에요. 중동 땅도 에덴 밖이고, 터키 지역도 에덴 밖이고, 프랑스도 에덴 밖이고, 러시아도 에덴 밖이며, 아프리카도 에덴 밖, 그 다음에 중국도 에덴 밖, 대한민국도 에덴 밖, 미국도 에덴 밖, 에덴 밖이라는 것이 공통적인 것입니다.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에덴 밖이라는 한 가지 특성만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아담이 에덴 밖으로 나갔고, 거기에서 국가 개념이 아직 형성되지 않은 것입니다. 국가 개념은 후대에, 사무엘 이후에 국가가 나오죠. 사무엘 시대에서부터 어떤 제도가 형성이 됩니까? 역사에 왕정이 들어오죠. 왕정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에덴에서 좀 가까운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에덴에서 상당히 먼 거리에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에덴 밖에서 조금 먼 곳에, 상당히 먼 곳에 사는 사람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 곳에 살든 에덴의 접경지대에 살든 은혜 받은 사람은 무엇을 하고?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간 것이고,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그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로마서 5장 14절에 먼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는 자들까지도 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죄의 전가성과 영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여 말씀을 경홀히 여기다가 에덴 밖으로 추방되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다가 추방되었는데, 그 다음부터 오는 결정적인 결과물이 뭐냐면 어떤 반향과 반응이 왔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어떤 현상이 우리에게 나타나죠? 영적 감각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영적 감각이 완전히 소멸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뭔가 있는데, 절대자가 있을 것 같고 창조자가 있을 것 같은데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있을 것 같은데, 감은 있는데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고, 그가 누구인지를 아는 바른 지식이, 바른 신지식, 바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거기에 소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있긴 있는데 나 혼자 사는 건 아니고 누구를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내 안에 나를 컨트롤하고 주관하는 절대자가 원래 있긴 있었는데 그가 누군지를 내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뭐가 형성이 되냐면 종교가 형성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 자리를 종교의 씨앗이 있는 자리, 요한 칼빈 같은 사람은 우리의 영을,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영적인 자리를 종교의 씨앗의 자리라고 보았습니다. 거기에 원래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지식이 있다면 바른 신앙이 형성되었겠지만 그것이 없기 때문에 나무를 올려놓으면은 선악나에서 나무에게 절하는 것처럼 이런 샤머니즘 같은 것이 형성이 되는 것이고, 돌을 올려놓으면 돌부처에게 절하는 것이 되는 것이며, 비나이다 물 한 그릇을 올려놓으면 뭐가 되죠? 정한수를 떠놓고 거기서 또 칠성님께 비는 것이죠. 거기서 칠성님이 뭐예요? 칠성님에게 정한수를 떠나놓고 빈다 할 때 옛날에 어르신들이 했던 칠성이 뭡니까? 별들에게 비는 거죠. 별들 중에서도 칠성이 뭐예요? 7개 별로 구성된 것을 북두칠성이라고 하죠. 북쪽에 있는
캡틴급 완전히 빛나는 별 북두, 북쪽에 있는 머리가 되는 아주 포스트를 형성하는 빛나는 별, 그것이 북두칠성인데, 북두칠성이 변함없이 하늘에 떠 있는 걸 보면서 그들을 신적인 대상으로 경외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걸 칠성림이라고 하죠. 그래서 별 신앙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 샤머니즘적인, 원시적인, 또는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고조선의 창조설화에 어떠한 신앙이 들어오죠? 곰과 호랑이가 환웅 누구누구와 결혼을 준비하면서 굴에서 마늘과 쑥으로 몇 개월을 버틴 이야기. 그래서 곰이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결혼을 해서 고조선이 시작되었다라는 이 신화적인 요소가 있죠. 그걸 갖다가 무슨 신앙이라고 하죠? 나무나 돌이나 자연에 있는 식물에게 경배하고 의존하는 것을 샤머니즘이라고 한다면, 동물에게 의존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토테미즘이라고 하죠. 토템 신앙. 그래서 곰이 이겼다. 은근과 끈기로 힘을 키운 저 북방 세력이 주도권을 잡았다. 고조선과 고구려 일대를, 만주 일대를 장악했다. 그리고 호랑이는 뭘로 숭배가 되죠? 토테미즘 중에 하나가 호랑이를 뭐라고 얘기하죠? 특별히 노숙하고 늙은 호랑이, 내지는 기형적인 호랑이, 하얀 호랑이를 보면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신령님이라고 얘기했어요. 산신령. 산신령이 뭡니까? 호랑이에요. 호랑이 목소리 한 번만 찌렁찌렁 우는 소리 들으면요, 완전히 무릎 꿇고 엎드리고 발발 떨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호랑이를 동물원에서 볼 수 있지만, 옛날에는 이 산 고개를 넘다 보면 호랑이가 먹이를 노리기 때문에 호랑이가 기습적으로 나타나서 비호처럼 나타나면은 거의 죽은 목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적이고 압도적인 힘 때문에 신령으로까지, 산의 주인이다까지 그렇게 높인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 다 무엇이다? 종교의 씨앗에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상태 속에서 어떤 감을 가지고 하나님 이외의 것을 그 자리에다가 올려놓고 섬기는 것, 이것을 우상숭배라고도 하고, 이것을 종교의 발원, 종교의 시작이라고도 합니다. 좀 더 고상하게 추상적인 철학적 이미지를 거기다 올려놓은 게 뭐예요? 그게 힌두교나 불교나 이런 라마교나 이런 것입니다. 만이교라든지, 어떤 경우는 불을 올려놓는 경우도 있어요. 불. 인간의 역사 발전에서 불의 발견은 굉장히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죠. 원래 아주 오래전에 최초의 인간들은 수렵과 채취를 할 때 양이나 토끼나 또 사슴이나 잡으면은, 화살로 잡으면은 껍질을 벗겨서 익혀 먹었습니까? 그냥 핏덩이 자체 그냥 뜯어 먹었습니까? 최초의 인간들은 돌도끼나 돌칼 가지고 때려잡게 되면은, 사슴 한 마리 잡으면, 노루 한 마리 잡으면 어떻게 먹었어요? 서로가 그냥 찢어서 먹었습니다. 누구처럼? 야생 늑대처럼. 그런데 어느 날 큰 불이 일어나가지고 산이 다 탔는데 이제 먹을 것 없어서 큰일 났다고 생각되었는데, 구수한 냄새들이 나기 시작했죠. 큰 산불이 끝나고 나서 구수한 냄새가 있는 쪽으로 피했던 옛날 사람들이 가서 보니까 멧돼지도 불에 그슬려 있었고, 사슴도 그슬려 있었고, 토끼도 그슬려 있었고, 그래서 가서 한 점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바베큐니까. 멧돼지를
생고기를 갖다 먹으려면 얼마나 즐기고 힘듭니까? 근데 이게 주변에 있는 나무들 사이에서, 숯불 사이에서 제대로 익었고 이게 훈제로 바뀌었으면 맛이 좋은 것이죠. 그때서부터 사람들은 불의 발견이라는 것, 불의 사용이라는 것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 불이 굉장히 중요한 소재라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은 종교를 만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뭐 마니교니 또 뭐 라마교니 뭐 배화교라는 것도 있죠. 여러분 중동 지역 일부에서 많이 발생했던 배화교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배화교는 뭐죠? 무엇을 숭배한다? 화를 숭배한다. 거기서 화가 무슨 화자입니까? 불화자예요. 여러분 불은 존경할 만한 존재입니까? 아닙니까? 존경할 만한, 그리고 가치를 인정할 만한 존재입니까? 아닙니까? 불. 저 태양은, 아침에 어둠을 밝혀주는 태양은 뭘로 만들어진 거예요? 불로 만들어졌습니다. 불. 밤을 비추어주는 달은 뭘로 만들어진 거예요? 불이 식은 겁니다. 불덩어리가 식은 거예요. 그래서 달 안으로 들어가면 전부 다 불덩어리고 그 위에는 그야말로 화석처럼 그 불이 식은 화산재로 만들어진 것이죠. 달 같은 것이, 별들이요. 그리고 따뜻하게 난방도 할 수 있고 음식도 구워 먹을 수 있는 이 불의 발견은 또한 혁명 중에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신석기를 가져온, 구석기에서 신석기로 가져온 것이 뭐의 발견? 불. 그러다 보니까 불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고 신적인 대상이구나. 태양을 보면서 신적인 대상, 이집트 같은 나라도 그래서 태양을 숭배하는 사상이 생겼습니다. 태양을 하나님의 계실 자리에다 갖다 올려놓으니까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상으로부터 배화교라는 종교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다? 하나님의 계시할 그 자리에, 영적 자리에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감각으로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더듬이 떨어진 여치나 또 뭐 배짱이가 집을 찾으려고, 개미가 집을 찾으려고 하면 곤충들이 되게 비슷한 동네까지는 가지만 집을 못 찾아가는 것처럼 뱅뱅 도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하나님을 만나고 찾아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영적인 사망이 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다른 타종교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타종교도 못 찾으면은 내 주먹을 믿겠다, 내 인생 내 주먹을 믿겠다, 그걸 갖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슨 신론이라고요? 예, 없을 무자를 써서 무신론. 신을 찾았는데 내가 못 찾아냈다. 나는 불도 신 같지가 않고 나무도 신 같지 않고, 고목나무, 옛날 어른들은 고목나무 밑에 가서 절을 많이 했죠. 특히 그 무속인들, 거기에 가서 고목나무에 무슨 신적인 기운이 있는 것처럼. 그런데 그런 거 다 제대로 된 신이 아니야라고 외치는 사람들은 차라리 내 주먹을 믿겠다, 그걸 다 무신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잃어버린, 에덴으로부터 추방된 사람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영적 감각이 굉장히 소실되고 축소된 사람들은 이렇게 영적 축을 했는데 그것이 종교가 발생한 것입니다. 거기에 도덕적인 사상이나 미래적인 어떠한 유토피아적인 환상이나 이걸 제시하면은 좀 더 고등 종교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이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굉장히 방황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출발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방황의 영향력으로부터 오늘 본문 14절에 모세까지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모세 이후는 다르다라는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모세까지만이라는 것이죠.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는 이런 것이고, 그러면 뭐죠? 뭘 전제하냐면 모세 이후는 좀 다르다. 무엇이 주어지니까 율법이, 하나님의
구체적인 명령이 전달되니까 역사가 이제 본 궤도에, 구원의 본 궤도에 진입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로마서 5장 14절에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죄의 영향력은 인류를 방황하게 한다. 그렇다면 이 방황의 끝은 무엇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까? 죄의 문제를 극복할 때, 죄의 문제를 극복하신 예수를 발견하고 영접하고 믿을 때에 그때 방황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확산성에 관한 것입니다. 죄는 확산되어집니다. 확산되어지고 그리고 전파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확산을 긍정적인 개념으로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죄도 전가되고 유전되고 확산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무엇도 오실자, 아담이 범죄하여 인류의 죄가 들어왔다면 아담보다 더 훌륭하신 분이 오실 것인데, 아담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출발시키신 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출발시키기 위하여 역사를 갱신하고 개혁하기 위하여 보내실 자가 오시는데, 그 오실 자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메시아라고 하는 분, 신약적인 측면으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오실 것이다. 오실 자가 있는데 그분을 성경은 예수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오실 자가 있는데 그 오실 자가 오시면 사망이 왕노릇했던 것처럼, 여기서 왕노릇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저항할 수 없는 절대 권위를 의미하죠. 절대 군주의 권위. 그런 것처럼 새롭게 역사를 변화시키고 역사를 정화시키고 구원하기 위하여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예수 믿는 자들에게 동시에 이런 왕적인 권세가 역시 확산되고 수여되고 전파된다는 것을 오늘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비유적으로. 예수를 믿으면 생명이 확산되고 생명이 증가되고 생명이 나누어집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으면 한 사람만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일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여러분, 산불을 아시는 것처럼 산불은 처음부터 크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작은 성냥 한 가피로 라이터 하나 잘못 던졌다가 한 곳에서 불이 붙으면은 그것이 그야말로 일주일 내내 산을 태울 수가 있고 몇백만 헥타르까지 다 태울 수가 있는데, 이게 확산이고 전파이죠. 복음이 또한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에 제자들을 몇 명 선택했습니까? 12명을 선택했습니다. 원래 제자는 예수님 정도의 카리스마와 또 위세라면 많은 제자, 여러분 교회도 12명이 모이면 우리는 크지 않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12명으로 교회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목회하는 당시에 12명이 늘지 않아가지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할 때까지 12명에서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십자가 질 때까지. 놀랍게도 예수님이 목회하고 예수님이 제자를 양육하고 하면은 12명이 아니라 12만 명, 120만 명, 1200만 명 정도는 모여야 정상이 아닐까 싶은데 12명에서 잘 늘진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뭐죠? 요즘 이단의 교주들도 한번 하나의 이단만 탁 터뜨리고 만들어 놓으면 12명이 아니라 그냥 12만 명, 30만 명, 어떤 통일교 같은 데는 100만 명, 200만 명 이렇게 확산이 되는데, 안식교
수많은 이단들이 규모를 뭐 따지기도 어려울 만큼 커지는데 왜 예수님은 3년 반, 거의 4년 동안 진지하게 목회를 했는데 12명으로 끝났을까요? 진리라는 것은 배타성을 갖습니다. 그리고 선별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진리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쉽게 받아들이는 수 있는 그러한 쉬운 정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생명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도 의대 정원을 늘릴 것이냐 동결할 것인가를 놓고 굉장히 사회적으로 민감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직전에 대통령은 의대 정원은 늘려야 된다. 의사들이 많아야 된다. 우리 백석 같은 지역에는 소아과 하나가 없고 안과 하나가 없다. 정원을 늘려야 된다. 의사들이 연봉 많은 걸 자랑할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지역 주민에게 필요할 수 있을 때 딱딱 갈 수 있는, 그야말로 아이들이 아팠을 때 병원으로 얻고 뛰는데 줄을 가서도 한 50m씩 서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어느 지역이나 의사들이 가서 아주 특별한 직업군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직업군 중에 하나로서 그러면 의사의 정원을 늘려야 된다라는 입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시에 뭐가 있습니까? 늘리지 말자가 또 있죠. 늘리지 말자. 다른 쪽은 변호사들도 숫자를 엄청나게 늘렸고, 그런데 왜 의사들은 늘리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의사들은 왜 억대 연봉을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이 의사들의 기능은 아주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있죠. 치료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사람을 손상으로부터 이렇게 회복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정책적으로 옳은지는 앞으로도 계속 연구를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기득권이라는 것은 내려놓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한 달에 1,000만 원 벌려면 굉장히 어렵죠. 근데 저희 주변에도 저희 친척 가운데도 의사들이 있어요. 그냥 개업하기 싫어서 알바를 합니다. 일주일에 한 2번, 3번 나가서 알바하는데, 알바를 하는데도 연봉은 억대를 넘어갑니다. 그냥 알바를 해요. 그래서 왜 알바하느냐고. 어떤 병원에 정식으로 취업해서 제대로 근무하면 어떤가. 그런데 돈에 대한 관심은 많지 않다. 그냥 쉬어가면서, 인생 약간 쉬어가면서 하고 싶다. 그래서 알바로 하고 싶다. 근데 알바를 일주일에 몇 번 나가느냐? 2번에서 3번 나간대요. 근데 연봉은 얼마를 받느냐? 억대가 훨씬 넘어갑니다. 알바 뛰는데. 그런 부류가 이제 의사라는 특별한 직업군으로 한국에도 지금 자리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의 12 제자 굉장히 소수였지만 예수님께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숫자가 많은 것이 다는 아니다라는 의미가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헌신된 1%의 성도, 제자가 헌신되지 않은 99%의 성도보다 낫다. 제대로 헌신된, 100% 헌신된 한 명의 성도, 한 명의 제자가 헌신되지 않은 99명의 무리보다 낫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정의의 제자였죠.
의사들도 정예라서 최정예라서 고액을 받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쨌든 최정예로 만들어지는 사람들이었고 훈련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당시에는 이 제자 공동체가 성장하지 않았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고 나서 성령이 오시고 나서 교회 시대로 접어들면서 성령의 역사 안에서 교회가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더 성장할 것인가 성장하지 않을 것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100% 헌신된 제대로 된 알곡 같은 제자들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지는 것이 먼저 중요하다. 그때 결정적인 시기 하나님의 때에 성령께서 임하시면은 그것이 확산성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활성화될 수가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대 가운데 많은 영혼들이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선민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준비하면 되고 앞으로 한 사람이 예수를 제대로 믿는 그 한 사람, 제대로 믿는 것이 달리 표현하면 전문성인데 예수 믿는 것에 전문성을 가지면 이것은 때가 되면 확산성으로 이렇게 굉장히 잘 쓰여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선시대에 유명한 한 의사가 있었죠. 허준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한 사람의 의사이지만 많은 사람을 고친 명의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육체를 고치는 사람은 아니지만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복음을 확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앞으로 미래에 많은 사람들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예비된 사람들, 하나님께서 나라는 한 인간에게 붙여진 그 대상들이 미래에 예수 믿을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담이 영향력을 미친 것처럼 예수 안에서 새로워진 우리가 또 복음에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12명의 제자로 시작된 이 복음의 물결이 전 세계에 퍼져서 지금 70억 가운데서 거의 10억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것처럼 가능성 있고 헌신된 제대로 복음을 알고 준비된다면 언젠가 더 잘 쓰임받는 미래가 도래할 것입니다. 차분하게 준비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생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망에 관해서 말씀하는데 사망을 극복하면 뭐가 주어지는 것이죠?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일시적으로 주어지지 않고 영원히 주어지면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생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영생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열국을 다스리는 또 권세를 또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과 비전은 영원한 생명에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담대하고 세월이 흘러도 초연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월이 흐른다고 해서 슬퍼하거나 그렇게 낙심하지 않습니다. 겉모양이 후패해진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번 인생을 넘어서서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고 전개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워밍업이 끝나면 제대로 된 나라에서 제대로 된 삶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그 제대로 된 삶의 자리를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천국, 하나님의 나라, 영생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 사람들은 워밍업 할 때 몸 푸는 시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도 알고 인간도 알고 나 자신도 알고 여러 가지 맛보기라는 선취적인 이 삶의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번 인생을 나그네의 영성, 필그림의 영성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한 청지기로 복 있는 청지기로 간주해 주시고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 잘 믿고 참 왕이시며
또 그 왕의 초대에 초청받은 왕의 자녀로서 남은 생에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 이름 의지하여 살아가시는 승리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주님, 오늘 아담을 통하여 죄가 확산되어 방황했던 역사를 살펴보고 동시에